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제일 여호와 증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삼위일체 문제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볼 건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우시야. 그러면 통일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본질이 있고, 뭐 나누어지려는 본질이 있는데, 뭐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본질, 거기다가 하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누어지려고 하는 속성이다, 이제 본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삼위일체가 어려워요. 하이포스타시스하고 우시아, 그리고 삼위일체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본래 헬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는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신세계역이라고 되는 것은 여호와 증인이 쓰는 성경책이에요. 번역이 좀 다른데 제가 읽어보니까 대동소이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을 그 왕국회관에 나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일 잘된 번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자기들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는 않고, 제가 볼 때 잘된 번역은 있죠, 따로.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은 성경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에서 쓰는 우리말 성경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번역 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새한글 성경도 괜찮은데 약간 장황한 느낌이 있어요. 단추롭지 않고 약간 장황한데, 삼위일체 이론이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저는 그 교리적인 문제를 싹 배제하고 성경만 갖고 봐야 되잖아요. 교리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성경만 갖고 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큰 보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일단은 왔다 갔다 해야 돼. 오늘 성경 한 장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를 얘기할 거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기 등장하잖아요. 근데 신세계역을 보니까 내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64장 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신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세계역도 역시 오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똑같이 됐죠. 여기서 신세계역은 여호와 증인들이 쓰는 번역이에요. 그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사야 63장 16절에도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으니 모르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역은 바로 나오죠.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차츰 공부하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라고 역시 얘기합니다.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근데 신세계역에서도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번역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 이렇게 하느냐, 누구는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아버지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만났을 때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여기 나오는 구약에 나오던 그 아버지가 역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해서 구약시대의 여호와로 불렸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에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세계역에도 역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신세계역에도 역시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진리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가 되시느냐?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도 여호와가 된다고 증명해버리는 것이 다른 어떤 말보다 더 명확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아버지에 관한 것인데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 지금 보면 예수, 성령,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다 나왔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나갔더니 귀신을 쫓아내 나가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기뻐해서 오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 신세기역도 뭐 다르지 않아요. 바로 그때 성령 안에서 그분은 예수님이 하신 건데 쭉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 장면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 남편 여호와 예수. 이런 제목은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딱 제가 이 빗줄을 딱 그어놨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평강의 왕이라고 나오는데 아기가 예수님이잖아요. 한 아이를 줬는데 아기가 아버지라니 머리가 아찔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요건 이제 서두로 둔 거고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뭐라고요?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아까는 지금 아버지 여호와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아버지 여호와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남편 여호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신세계역도 제가 혹시 이걸 바꿨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를 만드신 위대한 이가 너의 남편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이름이다. 남편 여호와가 나온다고요. 호시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여호와를 갖다가 뭐라고 일컫냐면 남편이라 읽는다고요. 신세계역에도 그날에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렇게 한 신세계역에도 예레미야 3장 20절에 이건 3장 14절에 있는 말씀하고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 하나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신세계역은 똑같은 예레미야잖아요. 3장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집아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듯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관계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너희가 남편인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아버지 여호와도 나오지만 누구도 나오면 남편 여호와도 나온다고요. 이게 남편 여호와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 구약에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신약에도 역시 아버지가 나왔나요?
그러면 구약에 남편 여호와가 나오면 신약에도 역시 남편이 나오겠죠. 자, 남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뭐예요? 남편인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신약에서 부른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남편, 신랑 이건 전부 예수님에 관계된 얘기예요. 신세계역에도 제가 찾아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을 위해 질투합니다. 여러분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이게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순결한 처녀로 바치기 위해 내가 직접 여러분을 그분과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5장 23절로 25절인데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남편 여호와와 교회의 관계가 신약 시대의 남편인 그리스도와 예수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밑에도 같은 말씀이고요. 신세계역에도 뭐 나오는데 남편 여러분 아내를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회장을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똑같은 구절들을 번역만 좀 다르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신세계역을 보면요.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 도시는 하늘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었으며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6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 좀 길어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선생님의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누구를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여기는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앞에.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네? 신부를 취하는 건, 자,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여기 신부는 나오고 신랑이 나오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은 누구예요? 여기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죠. 이렇게 되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 친구는 누구예요? 요한. 네, 요한이에요. 요한.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네.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요한복음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증거한 내용을 여기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신세계역에도 보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신약의 남편과 아내인데 구약의 남편 여호와 그리고 아내로 상징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아버지 여호와가 나왔었잖아요. 아버지 여호와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진리여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세계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똑같잖아요. 번역이 비슷해요. 만약에 이 번역을 완전 이상하게 했으면 상종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요한복음 1장 17절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역시 여기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하는 말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나왔던 여호와도 진리였고 예수님도 진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호와이신가? 이제 이걸 증명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아까도 예수님이 남편 여호와라고 제가 했는데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이 주의 길은 누구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여기 요한입니다. 침례, 네, 요한이죠.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인데 침례가 뭐 맞기 때문에 그냥 침례로 쓰는 거고요.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고 주의 길에서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아까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길게 할애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신세계 여기는 더 재밌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여호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잘했죠. 이 부분은 잘했죠. 구약 성경을 그대로 코테이션을 따다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제 아마 여기서는 다른 의도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쓸 때는 이게 저는 말주변은 없지만 성경 말씀은 확실하니까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요.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가하여 여쭤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 대하여 증거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목적인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탄생하셨고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근데 신세계역에서도 역시 똑같아요. 요한은 그분에 관해 증언하며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며 외쳤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23절로 34절. 그가 말했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에게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침례를 주는 것입니까? 요한이 대답했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증거를 참 잘해요. 자기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소개하는 이분을 한테 가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얘기를 해요. 다음날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번역 잘했죠? 꽤 괜찮아요. 바로 이분이 내가 그렇게 자기가 요한이 증거했다고요. 요한이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가 증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이제 그건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얘기하고요.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영이 누구인가로 내려 머무는 것을 내가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인 줄 알아라 하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았으므로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죠. 하느님으로 이제 번역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개는 영이라고 했고 한 개는 또 성령이라고. 누가복음 7장 17절로 28절에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지금 그 위에가 나와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불쌍히 그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을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 평생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한 번도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이거 물어보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나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한 번은 와봐야죠. 한 번은. 여기서 죽어도 좋은데 한 번은 와봐야죠. 한 번도 안 와본 거 있죠. 나는 이 요한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런 것보다 마음 안 오고 그거는 것보다. 네.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약간 이게 네.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맞을까? 자기가 계속 증거를 했는데 아니 그 과부의 아들을 얘기는 여기 퍼졌잖아요. 어디 있어요?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뭐냐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독자를 살려준 그 이야기는 다 퍼졌는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오늘만 내일만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돌아보진 않고 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줄 정도면 자기도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낸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살려주는 것도 그거지만 네. 정말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가 네. 그거를 요한은 확인하고 싶다. 그렇지. 그렇죠. 물론이죠. 물론 확인하고 싶은데 죽은 사람 살아난 얘기 들으면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지금 요한이 이 이야기를 보낼 때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지니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확신이 사라졌어요. 이게 섭섭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고 자 근데 그때 마침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보내잖아요. 그 요한이 확신을 갖고 못배임을 당하는데도 확신을 갖고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한이 실족할 뻔 했는데 네. 예수님께서 네. 저런 얘기를 가서 전달하라.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과부의 아들도 고쳐줄 정도 살려줄 정도면 나도 한번 와봐야죠. 아니면 제자들이라도 보내가지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아라 그러든지 자기한테는 하나 뭐가 없고 아니 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아들은 고쳐주고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진행 요한을 생각해 보면 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응? 예수 믿으면 복 네. 받고 잘 사고 네. 자녀들한테 복을 받고 네, 이제 엉뚱한 쪽으로 가긴 하지만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기독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전제를 해놨어요. 잘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못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렇게 네. 처참하게 네, 처참하게. 어떤 사람은 처참하게 그 화형도 당하고 뭐
톱날로 켬을 당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왕으로 늙어 죽기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을 간다고 얘기한 거지.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삶은 각자 천차만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요. 부하고 가난한 것에 대한 것을 복이라, 물론 이게 재물의 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큰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나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해라. 이렇게는 얘기하시죠. 이제 구하는 사명은 얘기를 평탄때 하는 데까지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신천지가 보낸 그 책자, 여기 하얀 책 있잖아요. 그 책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침례 요한은 배도자가 돼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질문은 뭐냐면 여자가 나왔다는 말이 뭔지 아느냐. 사람은 남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아이, 무슨 말씀이야. 성경상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다 남자가 낳아요. 그럼 여자가 낳았다는 말은 특별한 말이잖아요. 그게 여자가 낳았다는 말에 첫 번째 해당되는 말이 예수님이고요. 그건 예수님은 두 번 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한 번 나셨고 교회로부터 한 번 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낳은 자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낳은 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거거든요. 여자가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도 여자가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낳았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낳은 사람을 여자가 낳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요거는 이제 이거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여자가 낳아야 천국 갑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했는데, 그러면 여자가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보다는 크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하라 한 것이, 이렇게 같은 말씀이 지금 여러 군데에 있는 건데, 이게 본래는 이사야에 있다 그러지만 본래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뒤에 있는 말씀이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해서 말라기에 있는 말씀하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인용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코테이션을 단 것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만 이제 코테이션을 달아놨는데, 성경에는요 뭐 여기는 이제 신세계역인데 그렇게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신세계역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그 사람보다 더 큽니다. 뭐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 이거 엄청 중요해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글에, 여기 이사야 글에는 요 뒤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글이고, 요 앞에는 아까 말라기서에 있다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 먼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려니, 여기 예수님이죠. 제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그래서 앞에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 내 사자를, 그때 이거는 요한인데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려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게 지금 여기가 요한인데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까지 제가 증명을 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고 말할까 싶어서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냥 받아들이는데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은 별걸 다 꼬리를 잡아요. 제가 여러 번 논쟁을 해봐서 아는데 막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세요. 신세기 여기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하면서 보라 내가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나의 사자라는 것은 여기는 요한이죠. 요건 요한입니다. 너보다 앞서 보낸다. 여기서 너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그게 그 사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인데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건데 그 주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주는 여호와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나의 사자를 네. 너보다 앞서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너보다 할 때는 너는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이죠. 내가 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네. 내가가 예수님이면 네.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나의 사자를 네. 너보다 앞서 너보다는 보낸다. 침례 요한이 되는 거니까. 나의 사자를 네.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 나의 사자를 나의 사자하고 너하고가 요한인 거 똑같아야지. 예수도 아니고. 아니 보세요. 내 길을 준비할 때 이 내 길은 누구 길이에요? 예수님의 네, 길. 길 그렇죠. 그럼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누가요? 요한이 나의 사자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요한이 맞아요. 아니 내가가 네. 그럼 누구야? 내가가 여기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그렇지. 네. 그다음에 나의 사자는 요한. 너는 예수님. 번역이 우리말 문체로 보니까 그냥 반말투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당신보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저건 번역상의 문제지 문맥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세계 여기는 신세계역에 지금 그렇게 나온 거. 보면 네. 똑같아요. 똑같아. 네. 내가 내 사자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사자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잖아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저가 내 길을 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사자하고 저는 요한이고. 그렇죠. 내 사자하고 저는 똑같이 요한이고. 번역상 너 그래 놓으니까 존칭을 안 해서 우리나라는 존칭이 있잖아요. 내 사자를 네. 네 앞에 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여기 네 앞에 하는 건 이쪽에는 요한이고. 네. 내 사자를 여기 요한이고 내 앞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지. 아니 저쪽에는 예수라 해놨고 이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도 내 예수님이고 내 길도 예수님의 길이다. 요한이. 네. 여기 저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네? 국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제가 있는 것만 그냥 보여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고요. 네. 예수가 창조주냐? 네. 이게 만약에 오랫동안 머리에 뿌리 박힌 사람이 국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걸 계속 오해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정확한 말씀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지어졌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지어졌다고요. 그럼 만약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드는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이거 별 100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그러니까 혼자 했다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는데 만물을 지은 여호와인데 함께한 자 없이 홀로 됐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홀로라고 하는 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려고요. 이 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분리되다, 고립되다, 유일하다, 단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한 자 없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가 되지 않으면 저 만들었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 위에 있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엄청 많거든요. 예수님이 여호와가 돼야만이 요 구약 이사야 4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역시 창조가 되는 거고요. 요 신세계역도 한번 보면 너를 도로 사시는 분,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 모든 것을 만든 이이다. 내가 혼자서 재밌죠? 네. 좋네. 혼자서 하늘을 폈고 땅을 펴놓았다. 누가 나와 함께 있으냐. 그래서 제가 신세계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세계역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성령은 여호와이신가?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성령은 여호와이신가? 이사야 11장 2절인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구약에는 여호와의 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 계속 이렇게 번역했는데 루아흐잖아요. 히브리어로 루아, 그냥 바람이라고 번역된 바람과 성령을 같이 썼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신세계역에도 뭐 비슷하게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주권자인 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성령의 인격체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변증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냥 이런 면으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리고, 남편 여호와도, 남편이셨던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고요. 원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면서 세 분 다 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도 역시 진리의 성령이라고, 여기엔 진리의 영이라고 신세계역에는 돼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8절. 제가 이거는 한 35년 전 내지 40년 전에 여호와 증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로 따라가 보니까 성령은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분명히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집을 만한 말씀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같이
보여주신 말씀이거든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뭐 누가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쭉 뒤로 나가거든요.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네, 성령이라고요. 성령은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삼위일체를 가장 완벽하게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증명하고 반박을 못 들어봤어요.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가랐을 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린 거고요. 신세계역이에요. 신세계역에서 나오는 거죠. 재밌죠. 신세계역을 두 개를 똑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5절. 그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떠날 때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한 이러한 말이 적절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쭉 나오잖아요. 신세계역에 이사야에 나온 그 부분이 여기인데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8절부터 빼는 것은 본래 9절에서부터 10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여호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듭거듭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거듭거듭 보아도 지식을 얻지. 여기 지금 요 내용이 똑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세계역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일부러 성경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신세계역에도 똑같이 내용이 똑같이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감동 줘야 된다고요? 예,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렇죠. 누군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그거는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의 요한 1서 1장 7절에는요.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The Father, 아버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 And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이거예요.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개념으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뭐 우시아가 어쩌고 하이포스타시스가 어쨌든 간에 그런 막 신학적을 용어를 하니까 오해성이 있지만 그냥 부부일체 그러면 몸뚱아리 하나에 머리가 두 개인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싸움이, 그건 말장난이잖아요. 부부라고 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부부라고 하는 한 공동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삼위일체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삼위가 계시는데 그 분이 일체다. 그런 의미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대표로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때 뭐 여기 성령의 이름이 뭔지 아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 지금 우리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0 요건 13절인데 절수가 잘못됐어요. 13절인데 신세계역은 14절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좀 잘못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분한 친절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참여하는 일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것이 축도로 이제 마지막 하죠. 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많은 교단도 있지만 요게 이제 좀 더 성경적이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제 마무리 결론이요. 진리에 대한 정의. 성경엔 진리에 대한 정의가 딱 이렇게 6개밖에 안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정의도 딱 3가지만 더 추가돼서 나와요. 제일 먼저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나오고 성령이 진리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요. 어떤 분은 이 계명하고 율법이 같다라고 그러는데 같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토라예요. 이 율법은 보통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이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폈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떨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완전히 깨달아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구속을 준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